지켜주셨다가 오늘 이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다시 저희들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중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또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께서 원래 영광 받아 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셔서 우리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느끼는 그런 복된 주일 또 교제 시간 갖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살필 때 또 성령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안정과 확신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살폈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까지 살폈죠. 새로운 창조물이다라는 것을 봤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렇게 잡으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는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으시고 그분 자신이 안 놓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 구원의 손을 빼앗고 뿌리칠 수 있는 사람과 권세와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면서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사람이 없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고 잡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어떤 능력도 이걸 뺏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모양 제스처는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예화로 보여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시면은 구원의 안전과 확신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 마음의 평안함 또 감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기 보시면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인데 13절인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된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다. 우리 성령으로 이제 개역식 표현이면 인침받았다라고 하는데 여기 인이나 뭐 봉인이 무엇인지 아시죠? 고대에는 이렇게 편지를 쓰면요, 그 편지를 뜯어보지 못하게 거기다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한 200, 우린 요새는 안 쓰지만, 요새는 뭐 전문적인 그런 약품이 있어서, 뭐 요새도 이제 밀랍 같은 걸 쓰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200년, 300년 전에는 촌능을 썼고, 그 전에는요, 뭐 여러 신분에 따라서 뭐 진흙을 쓰기도 하고, 뭘 여러 가지 그 재료를 써서, 이렇게, 거기다가 이 편지 같은 걸 열지 못하도록 대고, 거기다가 그걸 뿌려놓고, 거기다가 도장 같은 걸 찍습니다. 이제 반지가나 뭐 이런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걸 뜯어보면 표시가 나죠. 예. 우리 투표함 이번에 그 투표할 때도 이렇게 봉인이 띄어졌다 안 띄어졌다 그래서 말들이 있는데 자, 그거를 띄었으면은 누가 그걸 봤다라는 의미인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도 못 띈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여기 법원에서 출두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겠지만 무슨 법적 문제가 생겨서 특히 이제 재산상의 무슨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법원에서 가압류를 했다. 그래갖고 가압류 딱지를 여기다가 내 뭐 중요한 가전제품이나 가전도구에다가 이렇게 딱 붙입니다. 여러분 그거 함부로 띌 수 있을까요? 못 띄죠. 못 띱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거기다 인을 쳐서 딱 붙여 놓은 것 뿐이지만 절대 그걸 못 띱니다. 왜 못 띄죠? 이거는 법원. 예. 법원에서 판사의 권한으로 붙인 거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띨 수가 없습니다. 이걸 띄었다간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같은 원리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다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친 걸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심지어는 마귀도 손을 못 댑니다. 완전히 내 거다라는 표시입니다. 나한테 소유되어 있고 소속되어 있고 완전히 내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관료, 특히 황제가 인을 쳤다. 그러면 그거는 손을 못 댑니다. 이게 잘못 손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는 거죠. 황제의 권위 도전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봉인되었습니다. 인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3절하고 계시록 3장 5절 보시면 이제 생명책이 나오죠. 또 참된 멍에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생명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하늘에 가면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생명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구원받은 거겠죠. 예, 예.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보지는 못해서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하긴 한데, 그래서 이게 약간 여담입니다만 흥미로운 사실은 그 생명책을 상상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렸는데 시대마다 틀려요. 예. 요즘 시대에는 무슨 여러분 성화 같은 거 보면 이 생명책을 그린 그림을 우리 같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성경책 비슷하게 그립니다. 근데요, 중세 때까지만 해도 그 그림을 보시면요, 두루마기로 그려져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이런 류의 책은요, 현대, 우리가 구텐베르크가 활자 발명하고 우리 종이를 찍어 쓰는 건 현대입니다. 그전에는요, 책이란 것은 고가품이었습니다.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예, 가죽에다가. 그리고 그전에는요, 파피루스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점토에 쓰기도 하고. 자, 그러면 천국에는 어떤 모양의 그 책이, 생명책이 어떤 형태 모양으로 존재할까요? 아무도 모르죠. 예. 각각의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대에 사용하던 책을 상상해서 그리는데 어떤 건지 모릅니다. 뭐 가죽이 맞을지 종이가 맞을지. 아니, 그리고 이제 현대는요 뭘 씁니까? 요즘에는요 요걸 써요. 요걸 씁니다. 예. 그쵸? 책으로 이걸 써요. 예. 그러면 미래 가면 또 더 바뀔 텐데 어떤 류의 타입을 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글로 기록된 건 있다는 거죠. 예. 어떤 재료에다가 썼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어떤 재료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모르죠. 또 모세의 돌판처럼 그런 십계명 돌판처럼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돌판을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재료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기록되면 어떻습니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쇄된 책 지울 수 있나요? 화이트로 살짝 될 수 있고 가죽을 쓰던 때는 칼로 긁어냅니다. 그다음에 돌을 썼을 땐 쪼아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생명책에서는요, 아무도 그것을 지울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써놓은 것도 지웠을 땐 흔적이 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한번 쓰신 것은요, 더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생명책에 있어서는 화이트, 그러니까 수정 액체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딱 생명책에 기록되면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지워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자,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우리를 하늘의 왕국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10장 14절은 이제 레위기에 있는 그 구약의 헌물, 제사 모형을 통해서 얘기하죠.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희생물을 매번 가져가서 드려야 됐죠. 왜 매번 드렸냐면 그 희생물 연차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드릴 필요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단번에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희생으로 드렸고 그 희생물이 완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하나님 보셨을 때 구약에 있는 동물 희생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각각 희생물로 드렸는데 동물 희생물은 불완전한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받아들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요, 그 희생물은요, 유월절 되신 그분요,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취하고 다른 것들은
임시적으로만, 임시 방편으로만 삼으신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형으로. 예.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죄의 용서함을 위해 희생물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끝났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또 보호도 받고 있어요. 여기서 보존하신다고 앞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말했는데 이제 그 보존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3장 14절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렇죠? 한번 하나님이 하면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게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취하셨는데 그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적인 몸을 입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원래 신성에 인성을 더하시고 그 인성이 부활한 상태로 그분에게 더해졌는데 그 상태가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이요 창조주가요 아들 하나님이 골로새서나 요한복음 보면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물의 일부가 되신 거예요. 스스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적인 몸을 입고 그 상태로 영원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와 같은 동질감을 느끼겠죠. 천국에 가면. 근데 그 동질감이 느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일이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도 다른 종교의 신은 물론 가짜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어떤 신도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아니 심지어는 자신을 섬기지도 않는 인류 전체의 사람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는 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 발견돼요.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그분 자체는 굉장히 사랑, 즉 이타적인 분이죠. 놀라운 거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로 넘기셔서 이제 우리 편에서 이제 구원의 확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를 보시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잡는 거는 지금 말씀들을 보니까 절대로 놓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이걸 놓게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이제 우리 편에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한 번 딱 잡았어요. 자, 근데 이제 믿음이 약해지면 이게 느슨해지거나 아니면 때때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에 안전하지만 확신의 여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제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실한 것을 이제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죠, 믿음. 마음에서 믿는 거니까. 내가 알거니와 욥기입니다.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지금 욥이 안다라는 말을 동사를 사용하는데 자기 구속자,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26절, 27절이 좀 흥미롭습니다.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럼 내 몸이 완전히 썩어서 멸할지라도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 본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부활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갔었을 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그러니까 육체의 콩팥이 썩어도 내 눈이 본다는 것은요, 부활의 몸을 얘기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우리 혼이 또 우리의 몸의 기능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도 이게 보고 그 다음에 갈증을 느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자, 마찬가지로 천국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분명히 가능한데요. 자, 이 욥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 구속자라는 거,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가 부활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천국에 가서든지 자기가 주님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그럼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뭐 믿음은 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안다는 거. 그러니까 나 자신이 내가 구원받은 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그걸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구원을 이루실 것을 제가 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다 계신데 제가 알기는 다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아세요. 그 여러분들이 안다는 얘기를 저한테 부지불식간에 하십니다. 그죠? 예.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내가 안다라는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꼭 간증을 통해서도 꼭 간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의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 통해서 이분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비춘다는 겁니다. 예. 그걸 자기가 아는 걸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알고 또 내가 아는 것과 동일하게 각각의 사람들도 자기가 구원받은 걸 안다는 겁니다. 예.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한다. 자, 안다는 동사를 쓴 다음에 성경에서는 뭘 또 얘기하냐면 확신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런 까닭에 나도 그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안다고 얘기하죠.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한다. 그렇죠. 알고 확신한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예.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안다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확신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6절 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 안다는 거 나오죠. 2절입니다. 우리가 이 장막에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여기 세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나는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서, 여기 보세요. 안다, 원한다, 그 다음 확신에 차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거죠? 지금 당장이라도.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구원 받은 게 맞는지 안 받는지 확실한지 아닌지는요.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구원 받은 걸 내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세 가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착한 일, 선행,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뭐냐? 이것은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안에 내적인 확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안다. 내가 너희들 선택받은 거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이 안 보이는데 찌찌직 직통계시를 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선택받았는데 하늘에서 뭘 본 겁니까? 아니죠. 그들이 선택받은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믿은 걸 보니까 안 거예요. 이 사람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선택받았던 거네, 이거죠. 선택받은 걸 알아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은 걸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믿어서 구원받고 나서 보니, 이 사람들도 나처럼 선택받았구나. 구원받고 보니 알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보세요.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죠. 선택받은 거 어떻게 하냐? 믿었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말로 복음으로 전하고 그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믿은 걸 보니까 선택받은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걸 아는 유일한 근거는요, 객관적인 증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보면 아신다는 겁니다. 그냥 예정됐다는 걸 믿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편에 속한 건데, 그럼 내가 예정받은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생명책이라도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시면 그걸 알겠지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내가 믿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예정교회 장로교는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현재 믿는 믿음 이거를 이렇게 스킵한 거예요. 그걸 스킵하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러는 여정이라는데 여기에 예정에 너무 거기에다가 강조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경험하는 믿음 이 부분을 간과해버린 거죠. 그러면 예정된 거나 선택된 게 틀린 거냐? 그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예정되고 선택된 건 맞는데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편에 섭니다. 믿는 겁니다. 믿음. 믿음. 그럼 이 사람이 안 믿고 있으면요. 안 믿는 순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택받지? 아직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죽기 직전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그걸 믿은 거 보면 이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사후적으로 아는 것이지 믿음 없이 그 사람이 예정받았다는 것을 사전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일이. 하나님이 그걸 따로 보여주시지 않는 이상. 근데 성경에도 경험적으로 뭐 예정됐다는 걸 보여주는 근거도 없고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런 걸 경험했다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온갖 이단들에 대해 들어봤지만 자기가 예정된 걸 하나님한테 직통계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가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냐면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 보면 권능도 있었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또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통해서 나와 더불어 확신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그렇죠? 자, 믿음에 충만한 확신이죠. 근데 이 확신은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한번 믿은 적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부터 확신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착각, 내 암시 아니면 은근슬쩍 내 행위에 기반해서 구원에 대한 근거들을 갖고 있다면 이런 확신이 안 나오는 거죠. 흔들리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확신이 나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그걸 안다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성령님이 더불어서 왜냐하면 진짜 믿었을 때 거듭나니까요. 진짜 믿었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 안에 들어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 오세요 기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 아시죠? 영접 기도를 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 차이가 뭐 조금밖에 안 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다른 것에 근거를 두면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통틀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이걸 알았던 종교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침례교도들 모든 사람들이 믿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믿음 외에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거짓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믿는 것, 회개가 수반된 믿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은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배우셨든지 또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가르침을 받으셨든지 또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믿고 계시든지 관계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프린트에 성경 말씀 얼마나 많이 뽑아서 여기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지겨울 정도로 질릴 정도로 많이 뽑아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예. 그리고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요한일서 5장 13절 보고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거 쓴다고 그러죠?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여러 교회와 장로들에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고. 그렇죠. 이걸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역시 그들도 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믿으면 안다는 내용을 역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요? 보존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면 성경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은 걸 알아요. 93년도에 믿었습니다. 진실로. 그리고 믿음 이후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은 날로 커집니다. 그다음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실도, 그 지식도 날로 커진다는 거죠. 왜요? 여기에 나와 있는 앞에 봤던 이런 성경 구절 말씀들을 저도 계속 연구하고 배우고 또 제가 이걸 되새김질 하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점점 자세히 안다는 거죠. 확신도 점점 커집니다. 소망도요. 소망도 점점 소망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저도 느끼고요. 이건 느끼는 거죠. 성령님 안에 계신 것을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존재가 내 안에 있으니까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느낌을 주지만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느낌을 통해 제가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따르는 거죠. 말씀. 느낌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저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아세요? 자신이 구원받은 거? 아멘이 없으시네. 그 다음에 확신이 있으세요? 네. 그 다음에 소망은요? 요즘 같은 때 코로나 있고 어려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갈 곳 있죠? 저는 요즘 같은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참 이게 감사하다는,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이 불신자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그 마지막 때 종말론에 따르면 우리의 미래는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는 비관적입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약간의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고생하고 지옥 가면 더 많은 고생하고 그것도 영원히. 굉장히 불행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을 통해서요. 아멘 하셨잖아요. 예. 제가 뭐 억지로 해서 하신 건 아닐 테고 성령님이 아멘이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하게 아멘이라는 것을 서로 화답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일명 성령의 교통하심이죠. 예. 개역식 표현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걸 전체적으로 압니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알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나는 객관적으로 모릅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요. 언행을 보고 추정하는 거지 마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언행을 보고 추정하는데 그 언행을 볼 때 말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자세히 봤었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물어보면 알겠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 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얘기하겠죠. 글쎄요, 그러면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그러면 이런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더 넘쳐나지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뭐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진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함 같은 걸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갑갑하고 통하지가 않고 교제도 안 되고 뭔가 벽 같은 것이 있는 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순전히 느낌이고,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셔서는 안 되고, 일단 그분이 말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열매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요, 지속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목회자지만, 저라고 뭐 실족하거나 낙담하거나, 그 다음 죄를 안 짓겠습니까? 저도 죄 짓는 거 있죠. 예를 들어 저도 가끔 이제 제 아내한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게 하고 그런 걸 모습을 보면요, 여러분 실망하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큰 죄가 죄를 졌다. 그러면 목사님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예가 있죠. 다윗이 구원받은 걸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한테 하는 짓을 보면요, 야, 이 사람 안 받은 사람보다 더 심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점만 보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습니다. 딱 떼어놓고 보면. 야곱. 구약에 있는 족장 중에서 최고 월스죠. 야곱 얼마나 거짓말에 능하고, 꾀돌이고, 이름이 오죽했으면 이름이 야곱입니까? 거짓말쟁이란 뜻이죠. 그 사람 하나님 행동 보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이 보이죠. 그럼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믿음의 족장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할 때를 보면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자, 여기 잘 교회 나오시다 오늘 갑자기 안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안 나오는 이유도 충격적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구원받은 거 맞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그런 거. 그럼 이분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열매는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구원받는지 스스로 아는지, 그 다음에 확신이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이것을 우리가 잘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면 굉장히 이제 쉬운 접근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당장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선생님한테 아니면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요. 이게 이제 안다, 확신한다, 소망한다를 섞어 이게 다 적절하게 이게 조합된 그런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해보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약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지만 그거는 말씀을 통해 보여주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진짜 구원받은 분이면 더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소망도 하시고 소망도 갖고 더 교제도 잘 되죠. 그런데 이게 거짓된 믿음이었으면, 가짜 믿음이었으면, 자기 확신이었으면, 그 다음에 행위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한 다리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행위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그랬다면요,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쭉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드러나죠. 계속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원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니까 주님이 물르시지 않는 한 구원은 상실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요나서 2장 9절이죠.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그렇죠. 구원은 주님께 속했으니까 주님이 한번 주셨으면 거두시지 않는 이상은 이걸 상실되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6절 보시면요.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도다. 자, 여기 하나님에게서 나는 거죠.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도 나지 아니하며 자기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나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께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오는데 하나님이 바뀌실 수 있느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부인을 못하시죠.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죠. 한번 해놓고 뒤집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시간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에 시간 속에서 잃어버릴 수 없다. 약간 어려운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세상의 창건 이전이니까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그걸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자녀 삼고 영원히 하나님 자녀 삼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선택을 시간 이전에, 시간이란 것 이전에 영원에서 하셨으니까, 자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속에서 그것을 시간 이전에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시간 가운데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뭐 지금은 구원받은 거고 앞으로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는 자꾸 시간과 연결해서 구원을 상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시간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손을 혹시 놓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자, 그러면 저를 보시면 요게 이제 또 굉장히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신데 이렇게 잡고 계신데 그러면 우리가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진 그룹에서는 요걸 놓으면 구원 상실한다. 그러니까 요거를 안 믿기 때문에 요거를 놓으면,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걸 그 사람들도 인정해요. 그건 확실히 알고 인정하는데, 그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요걸 놓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놓으면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드는 것이죠. 내가 놔도 하나님은 안 놓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상실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놓으면 놓는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우리를 믿을 때 구원해 주실 것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바꾸시질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원은 그리스도에서 완성됐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저 보세요. 내 편에서 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 편에서 다 이루셨으니까 내가 뭘 한다고 바뀌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저 받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 편에서 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귀한 게 없다는 건 내 편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없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 이겁니다. 예, 한 장짜리. 구원은 선행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행에 의해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고 선행이 필요 없다거나 나쁘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선행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행을 하라고 격려를 해요. 단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경고하는 거죠. 선행을 행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과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행을 하라고 격려하셨죠. 율법에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이방인들은 마음 안에 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시지만 문제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선행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선행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악행,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를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위에 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를 안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빠서요? 아니죠. 기준 미달,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이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자신의 궁율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여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은 소용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기준 미달리고 불량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행에 의해서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행위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악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 죄의 면죄부다. 범법해도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반율법주의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무법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경고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값을 치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정확하게 알면요 섣불리 죄를 질 수 없습니다.
자, 쉬운 예로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님이 주는 돈을 쉽게 씁니다.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안 주면 화냅니다. 더 많이 안 준다고 그 불편한 면을 토로해요. 근데 부모님이 사실 주는 돈은요, 완전한 부자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면요, 굉장히 힘들게 버는 거죠. 그렇죠? 직장에서 온갖 어려움, 경무, 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참고, 장사하시는 분 더 힘들죠. 장사하면 왜 돈을 많이 법니까? 더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직장 생활보다. 장사하는 사업은 리스크도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잘 되다가 한 번에도 망할 수 있죠. 굉장히 어렵게 버는 돈을 자식에게 주는데 자식은 그걸 몰라요. 철이 없을 때는. 펑펑 쓰죠. 그걸 안 주면 섭섭해합니다. 근데 그 자식이 커서 부모가 돼서 가장이 돼서 자기가 돈을 벌어보면 어떻습니까? 아, 이게 돈 버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깨닫죠. 알죠. 그럼 그때부터 자식이 어떻게 됩니까? 돈 쓰는 게 과거처럼 함부로 쓰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론 재벌 2세면요, 그거를 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평범한 가정이라면요, 돈이 얼마나 벌기 어렵고 부모님이 그것을 위해서 벌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체르트 얘기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잠깐 언급했지만 체르트는 여기서 다른 북한 아이들과 다르게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처럼. 얘가 북한에 있었다면 이런 걸 못 누리겠죠. 근데 얘는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요, 아직 어리니까. 얘기해줘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얘가 성인이 되고 우리만큼 나이를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얘기를 들으면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겠죠. 그리고 이 자기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자기 부모님들, 부모님들을 통해서부터 우리 임센트 목사님 네 분이죠. 또 그 외에 돕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체리티가 깨닫고, 아, 한국은 헬조선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철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죄를 짓습니다.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놀라운 계획과 그 업적, 성취하신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점점 더 알아간다면요, 사실 죄 함부로 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된다. 이걸 모르면 이제 철없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조장하는 가르침을 하면 이제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바울 시대에 그게 있어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권고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하겠느냐? 죄 많이 져도 되겠냐? 바울 네 말대로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많이 졌는데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죄 많이 더 지면 더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 은혜가 더 커지겠네? 이런 논조를 얘기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은혜 개념 모르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달된 한 번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요, 단 한 번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전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 번 전했겠지만 그 중에 한 번 그 사람이 정확히 믿었다는 거죠. 더 직접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미래 이제 앞으로 장차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제 과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과거에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 믿었는데 지금 이만큼 왔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고 이 세상 마지막이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뭘 표현하냐면요, 처음에 있었을 때, 믿었을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우리가 한 번 믿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었을 때부터 구원이 점점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만 과거에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한번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편에서도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안전과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건대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은 다 구원받으셨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우리 스스로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지인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역시 구원받고 확신을 갖고 우리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생 복락의 복을 저희를 통해서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단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혜롭게 정확하게 또 바르게 알고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혼농과 혼선과 또 다툼이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